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 마주치기 바랍니다. 저랑은 안 마주쳐도 괜찮은데 주님과 눈 마주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눈 마주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랑 마주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MBC에서 한글날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글날이니까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언어에 대한 실험을 한 가지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실험이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이곳에서 이곳까지 40m쯤 되는 거리를 호를 가로질러 가게끔 하는 실험인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건너편에 가면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 카드의 내용이 뭐냐면 한쪽 부류에는 노인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딱 모아놨고 한쪽 부류에는 젊음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을 모아놓은 카드를 놔뒀어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쭉 가서 이 가로질러서 가서 도착해서 갈 때의 걸음, 그리고 보고 난 후에 돌아올 때의 걸음을 딱 재봤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젊음이란 글자를 보고 딱 나온 사람들은 앞서서 걸었던 걸음보다 2.3초 정도 빠른 거예요. 노인이란 단어를 보고 나온 곳에서는 앞서서 걸음보다 2.3초 더 느린 거예요. 단어를 보고 나오니까 그 관련된 단어의 내용에 따라서 몸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모든 말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 DNA가 전달되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데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눠지라 했더니 물과 물이 나눠져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즉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으로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만드셨는데 1절 말씀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내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말씀이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잠시 보면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제가 이승각 장로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승각 장로님과 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라고 말한다면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헷갈리시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헷갈림을 받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다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보니까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 가운데 거하셨고 그 능력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 가운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모든 만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어져 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사흘이 넘게 그 썩은 채로 있었던 그 나사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명령에 듣고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 나오게 된 거죠.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외치니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온 거죠. 거라사의 광인, 그 데가볼리에 있었던 그 거라사의 광인, 무덤가에서 헤매고 있었던 광인, 그 어떤 사실로도 묶어놓을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인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냐 묻고 군대 귀신이다 정체를 발견하고 떠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저 돼지떼에게로 가라 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영향력을 미치시고 한 그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잠자다 일어나셔서 부시시한 눈으로 눈 비비시고 일어나셔서 선포하시죠. 파도요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선포하셨더니 그 즉시 너울이 일던 그 순간에 뚝 멈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그 말씀의 권세 가운데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셨기에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 좀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계실 때처럼 좀 따라다니는 건 잘할 텐데, 들로 가시면 들로도 따라가고, 오병이어 먹여주시면 먹기도 하고, 먹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때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죠. 그 후에 그와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탁 내려와 앉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생각지 못하게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세요. 배가 너무 고프실 텐데 하루도 금식하기 힘드시잖아요. 간헐적 금식,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시험합니다. 첫 시험, 돌덩어리 딱 앞에 내놓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그리고 먹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냉큼 바꿔 먹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방식을 내 먹을 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내 1차원적인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세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명기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 구절로 사탄에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님을 산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그를 섬기라 얘기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넘어서는 그 길을 세례받으신 이후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냐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남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있으시죠? 선물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하나, 둘, 세 개쯤은 이제 부속물로 가지고 다니시는데,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니
주님, 내가 이 거룩함을 알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 집에 가서 베개로 쓰겠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자겠습니다. 단잠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런 용도로만 쓰면 마치 이런 거죠. 수류탄을 군인한테 무기로 줬는데 수류탄을 이게 딱 수류탄 까고 던지면 터지거든요. 근데 안 까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이게 맞춰야 그래도 그나마 그 수류탄 한 발의 영향력이 있을 텐데 뽑아서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면 그 괴력이 엄청나잖아요. 주변을 폭발시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베개로만 사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쓰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펼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삶의 패턴이 삶 가운데 얼마나 잘 녹아져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쫙 펼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고 덮으시고 집에 갔다 베시고 다음 주에 일어났다가 잘 잤습니다 하고 들고 오셔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절 읽고,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 읽고 그 양식을 채우고, 일주일간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으니 나도 말씀에 금식하리라 하고 결단하고서 6일 동안 꾹 참으면서 말씀 내가 읽으면 안 돼, 내가 주님 닮아서 읽으면 안 돼, 꾹꾹 참으면서 있다가 주일날 내 갈증 다 풀어내야지 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 보고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그 마음속에 내 삶의 패턴을 주님, 목사님 잘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양식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주님이 이 성경책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두드리더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나와 너와 함께 먹으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빈번히 열어보며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어봐도요, 말씀을 열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그냥 그것만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 오늘 열어봤다. 열어봤다.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했는데 50장 읽었다. 권사님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 한 주 50장 읽었습니다. 목사님 50장 읽었어요. 그래요? 이번 주에 감동받은 말씀이 뭐가 있나요? 목사님 50장 읽었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구절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 50장 읽었다니까요? 버럭 화내시면서 50장 읽은 것 가지고 계속 신랑이 버리고 있는 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보다도 읽었다, 50장 읽었다, 일독했다, 그것이 우리의 견장처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지 우린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아서, 정말 꿀송이보다 달아서 지금 덮었다가 다시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언제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오늘이길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 뒤로 하고 오늘부터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펼쳐야 돼요. 그리고 읽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어렵게 한나에게 태어나고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집니다. 엘리에게 맡겨지고 제사장이 일하는 것들 옆에서 보게 하면서 자라죠. 어느 날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눈을 뜹니다. 얼른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나 안 불렀는데? 돌아가 자. 네가 잠꼬대가 심하구나.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다시 갑니다. 안 불렀다니까 다시 돌아가죠.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 이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지금 부르심이 내가 부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름이구나 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사무엘아, 네가 다음에 다시 이 음성을 듣거든 주님께 대답해라. 주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라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무심코 대할 수 있고 펼쳐보고 그냥 흐름 따라서 읽어야 되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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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듣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갈증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면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실 그 은혜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치 조명, 여기 불을 다 끄고 나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서 만약에 저를 딱 비추면 저만 보이잖아요. 이것이 암흑 가운데 있으면요, 전등을 비추면 저만 보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보다가 어떤 것도 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성령님께서 마치 그곳만 불로, 랜턴으로 비춰주시는 것처럼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동으로 남겨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 기쁜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놓치면 어쩌면 우리 삶은 너무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시간 때우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잠자는 게 더 낫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대화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통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도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저는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나서 연말에 말씀 카드 뽑는 거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굳이 저렇게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 우리에게 다 66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날 운 좋게 되고 하나 뽑은 게 내 1년을 좌우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믿음으로 뽑으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만약에 가족 가운데에 사복음서를 이번 하반기 동안에 우리 통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오늘 한 장 한 장 읽을 때 읽는 그 한 장 가운데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남는다면 그 한 구절을 노트해 놓고 그 한 구절, 또 다음날 5장 읽으면 그 가운데서 또 한 구절, 또 다음날 읽으면서 한 구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여러 말씀 구절 가운데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겨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그 말씀 구절 그 중에서 내가 하나 고르면 그러면 오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한 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누군가가 뽑아서 주는 그 말씀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교통하심 가운데에 주시는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부족처럼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셨던 그 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 중에 한 부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가족 성경 통독을 했는데 1년에 1독을 한 번 했었고 또 한 번 했어서 1년에 2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정이 통독을 하는 걸 보고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 가족이 이걸 보고 도전을 받아서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도전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하게 된 이후에 1독을 완료했다라고 지난 6월 달에 그분께서 소식을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이래요. 가족 성경 읽기 1독 완료라고 해서 제목을 다셨고, 2022년 5월 5일 날 시작을 해서 2023년 6월 11일 날 완료했다라고 쓰셨어요. 1년 전 어느 날 임준 목사님과 박정은 사모님 가족의 가족 성경 읽기를 보며 늘 감탄만 했다. 어떻게 10대 청소년들과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을까? 그것도 10대 남자아이들과. 나도 우리 아이들과 성경 읽기 위해 무단히도 애를 썼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다. 반항심이 가득하고 매 순간 감정이 널뛰는 10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목사님과 사모님께 자녀들과 성경 읽기 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나도 시작해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가족도 1독을 완료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우리 안에도 많은 갈등과 냉전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1년에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는 1년 하고도 한 달이 더 걸렸다. 성경 읽기가 끝난 오늘 가슴에 잔잔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 맞다. 내가 내 힘으로 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걸 캡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분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매일 5장 정도를 읽고, 이분은 다른 성경 앱을 가지고 했는데 함께 쭉 읽고 그 중에서 감동에 남는 구절 한 구절씩 고르게 했어요. 딱 한 구절씩만. 그리고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 구절이 뭐야? 라고 묻고 그 한 구절을 그냥 본인 입으로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낭독하고 끝나면 기도하고 끝. 성경 읽고 낭독하고 끝. 그래서 매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주일은 쉽니다 해서 주일은 쉬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고 성경 읽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독을 마무리하셨는데 이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기부여해서 또 하시는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을 일구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내 개인의 일독도 중요하지만 가정 가운데에 일독할 수 있는 삶의 패턴들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요,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독한 게 은혜였어요. 그 다음 해에 일독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도전해봤는데 안 됐어요. 하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다시 했는데 그때 일독하고 그 다음에 또 시도했는데 또 안 됐어요. 또 멈췄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어지는 분들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동이 안 되고 그냥 뭐 목사님이나 하니까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그 삶의 은혜의 줄기가 되어져서 큰 맥을 이어가서 그 큰 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이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그 우리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 66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덧입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픈 허리와 아픈 머리와 아버지 아픈 폐와 아픈 심장과 아버지 신장과 아버지 주님 무릎과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 가운데에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부위들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고자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으로 결단한 아버지 결단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그 결단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알고 하나님 그 뜻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마음을 두고 아버지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명강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